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5년에 한 번 있는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출되었든 이 나라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단정하게 평강 가운데 거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대선이 끝났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남북 간의 분열이 나는 우리나라는 이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그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고요. 언제든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독도 문제, 강대국들 속에서의 그 경제 전쟁 속에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동서 간의 갈등이 있죠. 부자와 빈자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나라 전체가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평강할 데가 없는 게 이 민족이 이 나라예요. 그래서 평화의 예수님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아름답게 안정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정치학이라는 책에서요.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정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치자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행동하도록 기도하라. 그죠? 예, 통치자들이 인격적으로 행동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공정하게 통치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정부가 시민을 위해 선을 베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박근혜 씨의 의료보험 민영화는 반대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 진짜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따라서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평화의 길을 추구하도록 그리고 선한 충고와 조언을 듣도록 그리고 통치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냥 그들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둔다 이게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악을 삼가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의가 집행돼야 사회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선이 끝났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번 대선을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부자를 위한 정책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이 만족할 수가 없고요.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비판하거나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를 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오신 투사도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치유자로 오신 의사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곁에는요 수많은 그리고 각계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창녀도 있었고요 매국노라 불리는 세리 나라 팔아먹고 세금 걷어먹는 세리도 있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국회의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근데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남편이 5명 있었던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는 걸 다 잘 아시죠, 그죠? 그림을 통해서도 보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내용은 많이 압니다. 동방의 박사들, 이 마고스라는 것은 왕과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지방의 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왕에 속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러 아기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당시에 사회 최하층민에 속하던 사람들 누구죠? 목동들, 그죠?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목자들은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목자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예수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회 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경배받고 찬송받고 높임을 받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정치나 정의나 인권이나 질병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인간이 가진 가장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가난입니까? 혹은 억압입니까? 혹은 소외입니까? 그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철학가나 사상가나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사회에 대놓고요, 내가 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땅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 항상 죄에게 지고 너 항상 넘어지고 이 세상에 악이 있고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정치인이나 사상가나 철학가나 종교가는 세상에 없었고 역사 속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죄를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수양을 네가 쌓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 죄를 없애주겠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없애줍니다. 도덕의 기준을 낮추어서 그 정도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의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죄라고 하지 말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존재하고 여러분과 저의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사회법이 증거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어떻게도 없앨 수 없는 문제인데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불행은요 다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 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 때문에 불행이 일어나고,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불행하고요, 영원토록 불행한 존재가 죄인인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인생의 극단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과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이 사람은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평생 동안 부귀와 영화만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은 행복 실현자라고 불릴 정도로 왕으로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과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요 반면에 부자였고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 알거지가 되어서 가족들 다 죽고요, 아내도 떠나가고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가 또 한 번 다시 한 번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회복된,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의 굴곡을 경험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솔로몬과 욥이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대해 통찰을 내렸는데 두 사람의 결론이 똑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부인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할까? 건물을 많이 짓고 집을 넓히면 행복할까? 내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 행복할까? 좀 유의를 즐기면 많이 행복할까?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해봤는데요,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내가 다 해보고 나고 세상을 다 바라보고 나니까 진짜 헛되다, 정말 허무하다.
여러분 욥도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사람인데요.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사람이 내가 의롭게 살려고 그래도 이 세상의 악이 우리를 괴롭히더라.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이면 도리어 잘 되는 일이 있고,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진 않더라. 내가 이 인생을 가만 보니까 내가 착하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는 게 그냥 힘들기만 하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냥 허무하다. 이게 욥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부자였고 모든 것을 누리는 왕이었던 사람의 결론도 그것이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봤던 사람의 결론도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리고 헛되다. 의미가 없다.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다른 핑계를 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은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인간은 억울한 일 당하고요.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죄로 인해 망가져서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걸요. 여러분 가정만 살펴보십시오. 죄 때문에 고통이 있고요. 죄 때문에 허무해져요. 돈을 많이 모아요 부부가. 죄로 인해 한 방에 날립니다. 헛된 꿈을 따는 투기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혹은 사기와 같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든 혹은 사회적인 어떤 경제 여파는 내 책임도 아닐 수 있지만 죄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순간에 내가 추구하고 꿈꿔왔던 행복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결혼을 했는데요. 행복하지 못해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정들 한번 잘 보세요. 어떤지.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남편의 죄 때문에, 아내의 죄 때문에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는데요. 죄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 분열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행복하고자 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려고 자녀 낳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결국 인생은 죄의 문제와 씨름하다가 자신이 그리고 타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잡을 수 없는 행복.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행복이 안 잡혀요. 근데 그거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씨름하다가 인생 끝에요. 야 허무하다 하고 죽는 게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콘의 소고기 형님 잘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소고기 형님. 네. 소고기 무면 뭐하노? 아시죠? 아파트 들어가면 뭐하노? 예, 그 연립주택 제가 생각나요. 아, 이번에 집 들어가신다면서 그랬더니 집들이 하면 뭐하노? 집 샀다고 기뻐서 소고기 묵겠지? 소고기 무면 뭐하노? 힘내서 돈 열심히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하노? 아파트 들어가겠지? 아파트 들어가면 뭐하노? 아파트 좋다고 집들이 하면서 소고기 묵겠지?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 먹고 벌고 그냥 살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렇게 살다가 이게 인생인가 보다.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를 져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다 죄 짓습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전부 죄 짓습니다. 양심의 가책 속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당할 만한 죄를 짓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요 심판을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짓고도 크게 심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현상적으로 불행한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죄를 지닌 인간 살면서도 죄 때문에 불행하고요. 생이 끝난 다음에도 죄로 인한 심판이 다가올 때 그때 영원토록 불행해지는 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죄가 한 방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천국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 끝에 오셔서 이 땅의 죄의 근원이 되는 사단과 죄를 사랑하고 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때 모든 죄를 다 멸하시는 심판의 그날 그때 이 세상에 있는 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주님께서 딱 없애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각 개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오셨고, 이제 마지막 날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의 죄를 완전히 심판하려고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너희들 죄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지키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심판하지는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을 입고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왔지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심판주로 오셨다면 세상이 이미 끝났을 것이고 구원의 문은 닫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허무하게 되어버린 인생,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인자가 살인자를 대신해서 내가 사형을 당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인간 중에서 어떤 인간이 내가 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하나님 저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심판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의로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죄인을 대신해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데 어떻게 내셔야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담 이래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분이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그냥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은 유전법을 따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죄인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에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와야만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이 될 수가 있고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부정되면 예수님이 구속주가 되실 수도 없고 십자가의 구속이 전혀 효력이 없는 그냥 사회 사상가의 죽음이고 정치를 선동하는 한 청년의 죽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 생각해 보세요. 병자 치료해 줬죠. 가난한 사람 구제하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죠. 그분이 죽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득권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리를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로마의 손을 빌어서 아주 극한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쏟아부어야 될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에게 대신 쏟아부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단이 뱀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단 너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 정도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죠? 남자의 후손이면 여자의 후손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에게 낳은 예수님.
예, 그 예수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사단 너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냐면 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때 죽은 건 뭐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덮어쓰고 죽은 그 죄 있잖아요. 그 사망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가 깨어진 거예요. 거기서 처리가 되어진 거예요. 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되어지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제는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엄청난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죄와 사망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심판받아요. 그때 죄와 함께 있는 인간도 다 심판받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먼저 그 심판을 죄를 뒤집어 쓰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품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이 심판에서 먼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을 그냥 죄로 삼으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믿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서 6장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요. 죄의 문제를 가진 주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 6장 3절부터 11절을 보면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믿음으로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연합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에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만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 있는 본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4절에 우리도 또한 뭐 가운데서 생하게 하신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도 죽어서 죄의 종, 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이제는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하냐면 새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요. 옛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누가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은 2000년에 죽으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믿는 순간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죽은 자가 뭐에게서 벗어납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고 9절에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살아난 새 생명은 더 이상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12절 안 나오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에 살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의 법 아래 있음이 아니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될 때요 진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요. 그냥 나 저기 죄에서 의롭게 돼서 죽는 날 심판 안 받고 천국 가는 거, 보험 하나 들어오는 거, 이게 아니고요. 죄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같이 자폭하듯이 죽으셨어요. 농개가 자살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이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죽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죠? 그러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합니까? 안 합니까? 못합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고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요. 죄한테 져서 사는 게 정상이 아니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일을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다니까요. 영혼의 관점에서도 심판을 피하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실존적으로도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자유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요. 죄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요.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죄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모양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여러분,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를 따라 살지 않으니 이제는 무엇만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 있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실수하고 깨어질 때가 있지만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 반드시 죄를 이기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2장 47절 읽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히터 좀 꺼주실래요? 여기가 되게 더운 거 보니까 많이 더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뭐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지키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마지막 때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때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금 심판하지 않고 나중에 심판할 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복음이 지금 2013년을 12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가와요. 근데 다가왔는데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십자가 외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될 때 지금 당장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속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매우 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치르신 구속의 피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구속주로 와서 심판주로 와서 심판하는 그날 작게가 아니고 예수님을 거부한 죄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다른 뭐 도둑질했냐 거짓말했냐 이런 죄는요, 죄가 아닙니다. 복음이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엄하게 심판의 핵심이고 심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신 거냐면 그래도 안 들으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내 아들 말이라면 듣겠지. 그리고는 아들을 보내서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들여요. 십자가를 못 박아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이들의 악함을 따라서 일한 거고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요. 이들은 이들의 악함대로 심판받는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 악함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모세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셨다.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복 주시고 말씀대로 하자면 주님이 화를 주시겠다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지키느냐 말씀을 지키느냐 그대로 주님께서 보응하셨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뭐예요?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주셨을 때만도 주님은 그 말씀대로 공정하게 보응하셨는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했을 때 그때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때는 이젠 더 이상 이거 거부하면 끝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저희 기진이가 그 어린이집에서 이따 기진이 보시고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걔 자존심 때문에 말할까 말까 하다가, 애가 자존심이 센 애라. 그날 이제 좀 일이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근데 제가, 그날 밤에 만나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기진아, 오늘 하루 어땠어? 별일 없었어? 이렇게 알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 녀석이 참 창피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걔가 저를 닮아가지고, 소심해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오줌 싼 적이 있거든요. 반에서 화장실 가고 싶은 얘기 못 해가지고. 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막, 좀 엄했잖아요. 더 지금보다는 자율도 없고 막 이렇게 많이 때리고 그래서 무서워서 그 화장실을 못 가서 저도 오줌 싼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서는 가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나중에 친구들이 발견하고 막 놀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기진이가 영어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영어 시간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냥 오줌을 그 자리에 쌌어요. 그래갖고 전화가 온 겁니다, 아내한테. 그날 이제 금요일날 우리 알자반 있었잖아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아이가 오줌을 싸서 좀 뭐 바쁘지 않으시면 옷을 좀 갖다 주시면 좋겠다고. 왜냐면, 이제 6살 아이는 그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비로 놔둔 옷을 안 놔두기 때문에 4살짜리 아이 옷을 이렇게 완전 짧은 옷 있잖아요. 막 그런 옷을 이제 대충 입혀놓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좀 갖다 주시든지 뭐 그냥 보내도 되고 알아서 하시면 좋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알자반 금요일날 오전에 그게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시간은 1시간만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당장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목사가 너무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또 보일까봐 덕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바지가 그렇게 험한 바지가 아니면 그냥 입고 와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놔둬야 되겠다 결론을 내리고는 그냥 안 갔어요. 그리고 예배 준비하고 금요철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이 어땠냐면 그 아이가 당할 수치 있잖아요. 그 오줌 싸고서 막 창피하고 막 힘들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그 수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제 딸아이잖아요.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면 막 진짜 막 울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얘가 마음이 힘들까. 당장 갖다 줘야 되겠다. 첫 마음이 딱 그거였어요. 당장 갖다 줘야 되겠다. 그 짧은 바지 입고서 돌아다닐 때마다 오줌 쌌다는 증거잖아요, 이거. 예. 제가 오줌 싸가지고 바지 갈아입은 거. 그것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막 수치를 느끼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나 혹은 아내나 남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침뱉음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실수로라도 내 발에 침을 뱉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벌거벗겨진 그 사람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등허리에 채찍질을 당해서요, 온 가죽이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얀 손과 발이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죽음의 고통 가운데 막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은요,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하거나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오로지 나만 기쁘게 해주고 나만 즐겁게 해주려는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란 분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셨고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했던 분이에요. 나쁜 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사람들한테 침뱉음 당하고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요, 조롱당하고요, 양손과 아래 못 박혀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갈 때 지켜보셔야 됐습니다.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자신이 직접 심판을 내려야 되는, 얼굴을 돌려야만 되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내가 그 절구하면서 보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내어주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게 지옥의 진노예요. 여러분, 복음이 다가올 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히브리서 2장 1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 복음을 피하려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은 자들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제자들이 확증시켜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신만을 세운 사람이고 아래서 깨어나온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런 공부를 역사 시간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박혁거세가 태어났다는 시점과 삼국유사가 기록된 시기는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했고 요셉이 남편이었는데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나서 자기들이 낳은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헤롯이 이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이사 갔다. 이런 내용을 써놓은 이것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부터 46년 뒤였어요. 죽으신 다음에는 12년 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지릅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가족들을 알고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이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쓴 글과 1000년 전에 아래서 깨어나는지 안 깨어나는지도 몰라요. 근데 삼국유사라는 거를 지었어요. 1000년 전에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대. 우리 시조래. 그것을 역사책에 기록해보고 믿어요. 여러분, 무엇이 더 이성적인 겁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을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허망한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4절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들은 자들이 확증했고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냥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진짜로 죄의 문제가 개인에게 끊어지고요, 병자가 치유되고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이거를 성령님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증거해 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한 겁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후 2000년 동안.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그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과 인생 전체에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증거들, 그리고 확증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에서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일부러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던져버린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받을 그 심판이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어떤 30살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십자가에 사형당했는데 따르던 무리들이 나이도 더 많아요, 그 사람보다, 그 청년보다. 근데 이 사람 하나님 맞다고 막 생명 걸고 가족도 버리고 막 직업도 버리고 막 다 죽어요. 불로 태우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죽고, 목 자르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죽고, 그게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에 계속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이단은요, 신천지 이단은 이만희 죽으면 이제 끝납니다. 금방 끝나요. 왜냐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안 죽으면 죽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거기 안상홍 증인이거든요. 안상홍이 언제나 말씀드렸죠. 냉면 먹단지, 라면 먹단지 그 급체해가지고 죽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보혜사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그랬던 사람이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최주철이가 무슨 일이었냐면, 네 번째 부인인 장길자를 세워서 이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안상홍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간판 걸고 있는. 여러분, 교주가 죽으면 교리가 바뀌든지 아니면 종교가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예수는 죽은 다음에요,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인생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돈도 해결 안 되고 정치도 해결 안 되고 가르침도 해결 안 되고 도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건 예수님 말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속에요.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셨다라는 이 얘기를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고 등한히 여기면 이 큰 구원 앞에 나중에 임할 심판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믿는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 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요, 병이 치유되고요, 죄가 끊어지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죄로부터 자유가 일어나고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고요, 기질이 변화되고요, 그리고 허무한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서, 왜냐하면 성도님들 얘기도 할 수도 없고, 저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음란에 빠진 것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위행위라는 거 있잖아요. 예, 강단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저는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에 빠져서 진짜 오랫동안 허우적거리던 사람이에요. 청년 때까지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친구 집에 갔다가 우연히 뭘 봤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기에 매여서 온통 그거에 막 매여 있고요. 그리고 자란 환경이 안 좋으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고 막 도둑질하다가 맞고 막 부러지게 맞고 막 그랬던 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상처투성이에 문제투성이에 그 배달은 낳지도 않은 엄마와 외가 식구들 안에 살면서 마음에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사랑도 못 받았고, 저는 6살 이전에 그 엄마의 기억, 안아준 기억 이런 거 자체가 없거든요. 아버지가 낳고 얼마 안 있다가 헤어져서 엄마가 외할머니 손에 저를 맡겨 길렀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런 기억조차도 없어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너무 문제가 많고 외골 쓰고 막 아무튼 그냥 제일 세상의 바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던 게 저예요. 근데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변화 있잖아요. 이건요 진짜 상상 초월이에요. 그렇게 죄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던 것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와 계시고요, 그분이 주시는 만족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더 이상 그게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해서 살 때 막 돈 좀 더 있었으면, 뭐 좀 없으니까 막 슬프고 막 힘들고, 근데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말할 수 없는 만족함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막 이런 게 있어서 더 주고 더 나누어 주고 막 이래도 마음이 기뻐요.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희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빠져나가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아무튼 뭐 늘 어려운데, 어려워서 제가 어려울 때 뭐 하냐면은 그 중고나라에다가 제 옷이나 이렇게 안 입게 되는 거나 가방 같은 거 이런 거 팔아요. 팔고서 이제 뭐 2개 팔아서 하나 좀 괜찮은 거 싼 거를 사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뭐 이렇게 만약에 가방을 바꿔달라면 저분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 개 샀구나 이게 아니고요. 중고나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판 다음에 뭐 하냐면 그 차액 있잖아요. 차액. 예. 그거를 제가 가지고서 청년들 밥도 사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지금 저기에도 팔려고 놔둔 가방이 하나 있고요. 지금 보내야 돼요. 지난주에도 어떤 여자애와 약속을 했어요. 청년 좀 이따 올. 밥을 먹기로 했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애기 원비 보내고 뭐 하니까 다 빵원이 돼가지고 금요일날 바로 다 없어서 밥을 먹었는데 진짜 집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하나 팔면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가지고 있던 걸 올렸더니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돈 송금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생활비 좀 주고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서 이제 지은이라는 아이를 만나서 어제 토요일날 점심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살면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비참하게 느낄 거예요. 자기를요. 당장 통장에 돈이 없고 당장 미용과 문제가 많고 막 이러고 막 하루하루 막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다 막 이럴지 모르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저나 제 아내는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같이 사는 이 자체가요, 나 천국 가는데 막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찬송가 498장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 진짜로 그거 느껴요. 정말로 주님이 함께 계시면 돈이 있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건강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누가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돈 주거나 무슨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물론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근본되는 불행의 근원인 죄의 문제 있잖아요. 이거 주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거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 겁니다. 이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친구들이랑 밤새 놀고 그냥 나 좋은 거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그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아, 주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그거 되새기면서요, 이 복음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 일이요, 똑같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관계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때렸기 때문에 목사님인데도 정말 제가 결혼하는 게 두려웠어요. 가정이 엉망될까봐 제가 제 아내를 혹시나 화나서 때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많아서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다음에요, 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때로는 서로 달라서 문제가 없진 않죠. 사람 사는 거니까. 근데요, 저는 지금도 새벽에 아침에 제가 나올 때, 어제도 3시 반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는데 애들과 자고 있는 아내 모습을 딱 보면서요,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스럽다, 막 볼부비고요. 여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하냐면 가정이요 너무너무 좋아져요.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주님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가를 확신해요. 예수님만 제대로 붙들면 죄의 문제가 근본이 해결되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탄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죄 끝났어, 사망 끝났어, 나는 변한 사람이야, 옛사람 죽었어,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행복이 있어. 여러분, 이거 선포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 주님 안에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 그 278장,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저의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잠잠하게 마이크도 사용하지 말고 2절 한번 부릅시다.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저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돼. 다시 한번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는 끝났습니다. 주님 안에 어떠한 일이 와도 우리는 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 삶 안에 이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보면 내 인생을 뒤집어 놓고 속을 까놓고 보면 한 시간도 같이 있기 싫은데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떠나고 계시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부탁드립니다. 살아있을 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을 때 주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망가진 인생 고쳐주시고 주님 새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쓸한 사막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하나님 자포자기 하다가 그냥 하나님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인생,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제 안에 주님과 및 동행하며 천국을 이루어주신 걸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내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소서. 오늘부터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시간 과거가 끊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주님을 내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에 아버지 정말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인생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행복해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여러분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도 아프고 힘들지만 가족의 죄 때문에도 아프고 힘들고요, 이 사회에 있는 죄 때문에도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거기부터 자유케 돼요. 아픔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죄의 문제가 나는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죠? 그리고 힘든 거 압니다. 답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평강할 수 있는 이 복음 제 거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여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하나님 더 망가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안에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의 문제가 내 안에 해결되어지고 아버지는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 나를 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를 믿고 그 안에 행복하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복음의 능력과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영으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래서 종교생활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탄을 기념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틀 뒤인 성탄절에 그 날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니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그날을 기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믿습니다.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교통 충만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가진 놀라운 무기를 들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 프레젠테이션을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역 지원을 하시기 전에 오늘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를 듣고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지금 나눠드린 이 시트 있잖아요. 여기 사역 지원서에는 그 15번이 빠져 있어요. 15번 쓰시고 중창단이라고 쓰십시오. 중창단이 빠져 있는데 그거 공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 사역지원서는 쓰셔서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평범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엔터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신호할 때마다. 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교회는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또 눌러주시고요. 교회 빌딩은 하우스 브렘인데요. 이것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여러분이 아셔야 목회자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디에 참여하고 있고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요. 기도입니다. 오순절 첫 교회도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교회의 가장 근본은 기도이기 때문에 개척되기 전에도 작정기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또 교회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모여서 뭐하냐면 계속 중보기도하면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기초로 중보기도가 든든하게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육상빌딩 지으려면 밑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그리고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기도가 깊고 넓어야 돼요. 예,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배하는 건데요. 이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집이 세워질 수 없어요.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팀을 꾸리는 거예요. 예배팀을 세우는 거예요. 드럼, 기타, 베이스, 믿음 충만한 은혜 충만한 찬양 인도자 이런 사람들 세워서 예배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목회자는 일주일 내내 설교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예배가 기둥이니까 이거를 위해서 공부하고 성경 보고 하면서 집중하면서 예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둥이 뭐냐면 목장 모임입니다. 여러분 밖에 보면 목장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예배라는 것은 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고 주님을 만나는 거라면 이제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신앙과 고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돌보면서 목양하는 사역을 목사 혼자서 50명, 40명 이런 사람을 일주일 내내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목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 기둥이 한꺼번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울 때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팀 꾸리고 그 다음 뭐합니까? 예배팀 세우고 그 다음 목장이 서져야 되니까 목장 리더를 기르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이 보아와 같이 찬양팀이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예배가 무너지지 않아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하니까 찬양팀을 계속 재생산하면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위해서는 새가족팀이 잘 운영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 교회가 막 활성화가 되고 막 부흥되어지는 거고 기분 좋고 막 같이 막 으쌰으쌰 이렇게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새가족팀이 잘 꾸려져서 새로운 사람이 올 때 이 새 사람을 케어하고 교회에 잘 접붙이는 일을 해서 훈련받아 목장까지 집어넣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새가족반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훈련들로 채워서 사람들을 채우는데요. 새가족반 알파 모임, 양육반 알자반, 교회 사는 겁니다. 제자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반은 제자반 끝난 분들이 시작합니다. 목장 리더 훈련 이렇게 해서 다 눌러주지 마시고 예 그냥 보여주세요. 네. 그냥 다 끝까지 눌러주세요. 네, 십자가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외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사역이 뭐냐면 지붕 있잖아요. 집 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뭐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막 훈련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거는 밖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밖으로 보여지는 사역, 지붕과 같은 사역들이 뭐냐면 말씀 사경하고 수련회 같은 거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집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이제 하면서 교회 외부적으로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게 튼튼하게 안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외 선교를 가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재정 때문에도 시간 때문에 지원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혼자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교회가 단단하게 서지면 그때부터 외적인 사역들을 하기 시작할 때 이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워지기까지 보통 대형 교회의 개척 패턴은 준비된 30명, 50명을 보냅니다. 목사님과 함께. 따라갈 사람 따라가세요.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헌금하는 사람, 뭐 아무튼 뭐 교회 필요한 뭐 재정팀 뭐 해가지고 딱 꾸려서 1년 동안 목사님 사역에 지원할 테니까 목회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 다 같이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으쌰으쌰해서 이 일들을 다 감당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오면 팀이 꾸려있으니까 딱 받아가지고 직원을 훈련시키고 어떤 사람은 뭐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어떻게 합니까?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대형교회에 계시다가 성도들 한 7, 80명이나 200명 정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교회는 3,000명까지 가는 건 금방 가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워가는 게 그게 개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척하는 거는 재정 다 후원해주죠. 그러니까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세팅된 채로 개척되어지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맨바닥에 시작할 때 이게 문제인데, 기도 쌓여야죠. 기도 쌓여서 예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지. 점점 사람들이 느끼고 우리 예배 뭐가 있어 막 느끼기 시작하죠. 우리 예배 가자 그러죠. 목장 모임 시작하죠. 이런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몇 년을 잡냐면 5년을 잡습니다. 빠르면 3년, 그리고 5년까지 가면 훈련받은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세워져서 그들이 리더 자리에 필요한 자리에 세워져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우리가 통계상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빨리 성장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귀한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믿으셔요. 여러분 100개가 개척이 되면 그런 개척을 포함해서 대형교회 후원 개척을 포함해서 2개의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1년에 3,000개가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성령 안에서 그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이거 그냥 이게 위계 질서가 아니고요. 교회 조직도를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건데요. 담임 목사가 있고요. 교역자가 있습니다. 교역자에는 사역자들 있죠.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의 교육훈련 방향과 영적인 방향들에 대해 논의하고 어떻게 사역해 나갈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게 교역자회입니다. 저희는 비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혹은 필요할 때마다 토요일마다 모여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얘기하고, 교회 사역을 놓고 함께 고민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뭐냐면 이 성도님들의 자치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 대표들이에요.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는 나중에 훈련받아서 뭐가 되냐면 안수집사님이 되면 그게 이제 운영위원회의 주축이 되고, 안수집사님들이 장로님이 되면 그게 당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로서 교회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그거를 결정하고 목사와 교역자회와 함께 논의해서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을 끌어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저 운영위원회가 하시는 일이에요. 저게 나중에 당회가 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공동의회는 뭐냐면 교회법상 교회를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난 성도입니다. 요 6개월이 지난 성도들이 전부 다 모여서 60% 이상 출석했을 때 교회에 어떤 문제를 놓고 가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공동의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약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를 여기 자리가 있었는데 좁아서 옮겨야 된다. 그러면 재정 문제가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떻고 우리가 이렇고 그런데 우리 투표합시다. 그래서 공동의회를 열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왜냐면 교회는 함께 가는 거니까 투표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이상이라고 왜 하냐면 교회를 온 지 6개월이 돼도요,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면 교회의 전후 사정을 몰라요. 그쵸? 예, 맞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후는 돼야 그래도 한 교회가 돼서 교회의 전후 사정을 알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6개월 이후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뭐합니까? 회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공동의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터에 아까 본 것처럼 예배팀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중창팀을 우리 박철수 전도사님께서 세워주실 건데 지원해 주시기 바래요. 예배팀을 박철수 전도사님이 맡으시고 찬양팀 이 안에 케어와 찬양팀으로 세우는 것들과 외부 사역들은 박철수 전도사님이 연계해서 이기령 전도사님 주축이 돼서 이루어집니다. 중창팀은 박철수 전도사님께서 성가대를 앞으로 세울 그 기본 베이스로 몇 명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이제 예배를 섬기는 그런 팀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영상팀, 뭐 드라마팀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 아직 할 수가 없고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집어넣지 않은 겁니다. 이건 우리 그 실정에 맞게 지금 제가 해놓은 거예요. 이 목양팀은 이제 목장 리더들 이따 보시면 거기 지원하셔서 제자반 받은 분들 중에 지원을 해주시고 받지 않았어도 내가 목장 리더로 진짜 영혼들을 섬기고 싶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얘기를 나누시고 훈련 받으면서 섬겨야 됩니다. 목장 리더와 장년 남자 청년 남녀 리더가 있겠죠. 그리고 새가족팀 이게 목양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팀이 이제 사람들을 케어하고 새로운 사람들 케어하고 전우하고 신방하고 하면서 같이 교회 안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교육훈련팀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총장년 훈련 사역인데 이건 대부분 교역자가 합니다. 왜냐하면 불러서 우리 양육반 합시다, 제자반 합시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훈련 사역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진리대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 지원팀은 재정팀과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중보기도팀은 교회의 목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계속 사역을 하는 거고 재정팀은 무슨 뭐 펀드를 레이징을 해서 이렇게 막 돈을 만들어내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 안에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연초에 결정한 목회자 사례나 혹은 교회 지출 예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맞춰서 지출하되 유동적으로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재정 관리를 하는 팀이 이 재정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돼야 이제 그 교회 뭐가 지출이 필요할 때 우리 여전도에 뭐가 어떻게 되는데 체계가 세워져야 월 초에 그러면 다 써가지고 청구하십시오. 그럼 청구했을 때 그걸 받아서 집행을 하고 주방팀을 맡은 사람은 주방에 이번 달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매달 주십시오. 그러면 첫 주에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매번 타는 게 아니라 그 재정을 청구해서 받아서 그거를 집행하고 보고하고 그걸 정리하고 그래서 교회 사역이 원활하도록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재정팀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전도회는요. 이제 여전도의 여성도들의 자치회인데요. 이름은 전도회입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교회에 5 기둥이 있어요. 예배, 목양, 훈련, 그 다음에 전도, 그리고 그 안에 뭐죠? 신교. 이게 교회가 5가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배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목양하고 돌보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밖으로는 전도하고, 성도들끼리 친교하고. 이 5가지가 교회의 핵심 사역인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분화되어 있지만 편의상 분화가 된 거예요. 여전도회가 하는 일은 보시다시피 주방을 이제 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방 팀을 이게 팀을 꾸릴 정도 안 되니까 2분 정도 지원하셔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밥하는 일과 그리고 그 관리하고 그렇게 그 주방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일을 누군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성례는 뭐냐면 주방팀이 함께 하는데 성찬식을 하고 세례를 진행할 때 떡과 포도주가 필요하고 그 기구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거를 늘 관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그거를 성례 팀인데요. 이거는 우리 교회 작기 때문에 주방팀에서 그냥 식기구와 같이 잘 떼서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제는 뭡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전도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교는 그 여전도회 안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뭐 식사하자 혹은 뭐 어디 여행 가자 이런 식으로 친교하는 모임을 여전도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전도는 여전도 쪽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선교를 남전도회에 일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내 전도 관련된 것, 전도지를 찍어서 언제 전도팀이 몇 시에 우리 모여서 밖에 나가서 이 동네 전도지를 돌리고 뭐 길에서 뭐 커피를 나누는 전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도팀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사업들 여전도회가 하게 됩니다. 남전도회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정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시설은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뭐 에어컨이나 혹은 뭐 불이 나갔다든가 목회자들도 물론 교회 있을 때 계속 합니다. 근데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꼼꼼하게 그 일들을 잘 하시고 또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추우면은 빨리 히터 놔야 되겠다. 더우면 에어컨을 빨리 해서 가스를 충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담당하시는 게 이 시설을 맡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안에도 친교를 해야 되고요. 장학과 해외 선교, 그리고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직장인들이 기도하는 모임들,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 그래서 이 안에 없지만 수많은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에 사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교회의 틀이 이제는 조금 갖춰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고 무언가를 하자 그러면 질서와 체계를 따라서 잘 움직일 수 있는 그 세팅을 이제 오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왜 오래 하냐면 작년에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연단받고 하시면서 많이 이제 다듬어져서 세워도 문제없이 그 일들을 원활하게 감당할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보여주시죠. 네,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그 다음 자. 네. 2013년에는요, 그래서 오늘 1, 2월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시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월부터 해야 될 게 따로 있기 때문에 1, 2월 사역, 예, 그 다음 눌러주세요. 이 시기는 주로 사역 준비 기간으로 삼아요. 제자반이나 양육반 다 3월에 사실은 개강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사람이 오면 빨리 훈련을 시켜야 돼서 그냥 9월달에도 시작하고 6월달에도 시작하고 막 해서 막 지금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이 시기에 맞춰온 거예요. 그래서 양육반 2개가 시작됐잖아요. 남자, 여자. 이게 2월달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3월에 제자반과 함께 교회 사역을 정상화시켜가지고 시즌에 맞춰서 그래서 여름에는 딱 방학하고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하고 수련회 이거에만 집중하고 그 다음 또 가을 되면 개강해서 또 다른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이제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때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계획을 해놔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짜놓고 다 여기다 짜놔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공유가 안 되니까. 움직여지도 않고 또 바쁜 분도 계시고 아직 신앙이 어린 분도 계시고 교회가 초기고 모인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돼서 올해는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12월 31일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1일날 아침에는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밤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2일부터 5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지원해주신 사역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 조율해서 1월 13일날 교회가 임직식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서리집사라는 것은 1년 동안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교인이어야 되고 교회에 등록한 지 이분들도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서리집사 임직하고 권사는 종신직인데 한 번 받으면 끝까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인주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명자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권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권사님 맞아요. 그런데 청운교회에 함께 이제 하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순서는 저분이 권사라는 이 직을 받으셨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건 종신직인데 이 권사를 우리 교회에서도 저분이 권사의 역할을 하시도록 우리 인정해 드립시다 라고 해서 그것을 임직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법상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부서 사역자와 헌신자들을 그날 이제 어떤 거 맡은 분은 누구시고 교회에 발표하고 정리해서 이제 1년 동안 그 작업을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 세우는 걸 1월 13일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20일날 지금 당회선교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대체해서 전도사님들과 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끼리 여자분들끼리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그 기간에 대체하는 동계 영성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26일에는 교역자 원래회의가 이제 매달 가질 건데 있게 되고요. 3일에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과 부서 사역자들에게 대회관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2월 3일날 교회 전체 사역 있잖아요. 왜냐면 사역팀 집회도 있죠. 유초등부 성명학교도 있죠.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죠. 뭐 작년 부흥회도 있죠. 이런 거를 다 시기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2월 첫 주에 올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일에는 3월 사역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은혜 받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좋은 강사님 모셔서 주중에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이제 우리 3월부터 주님 나라 이루어봅시다 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24일부터는 목장 리더 모임이 시작돼서 이분들과 함께 이제 목양팀을 뿌린 그 팀이 이제 3월달부터 주일날 말고 주중에 몇 명씩 짜여진 그 팀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그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교회가 멀리 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초기에는요. 그래서 주중에 못 모이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냥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이라도 모이자. 이렇게 했는데 또 빨리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 상황이 뭘 하려고 해도 이렇게 초기에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합쳐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다 보면 아주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로 가는 발걸음을 이제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2013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크고 아름다운 예배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PPT로 설명드리면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많이 시작하시죠? 네. 많이 시작하시죠? 네, 여기 보시면 그 안에 15개가 나오는데요. 중창단 제가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써주시라고. 그 중간에 7번, 8번에 보면 전도팀과 그 다음에 11번에 국내 전도가 지금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건 뭐 어떻게 지원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유초등부 교사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숫자가 좀 돼서요. 유초등부 교사가 1명 정도 더 있으면 좋긴 좋아요. 한두 명 있으면 좋은데 다른 부분에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주방봉사가 지금 필요하고요. 여자분 두 분 지원해 주시고요. 방송실 담당은 이거는 만약에 하시면 괜찮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청년 예배 때는 장년이 섬겨주고 작년 예배 때는 청년이 섬겨줄 겁니다. 방송실에 이게 PPT 가사 넘겨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일을 해주실 분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비품관리. 그건 뭐냐면요. 휴지나 물컵이나 종이컵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건 이런 거를 토탈로 해서 이렇게 늘 챙겨주실 분 있잖아요. 주일 전에 수건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갈아주시고 휴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휴지는 저희가 사다 놓을 거니까 다 없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갖다가 걸어주시고 종이컵이 없다 그러면 종이컵 있는 데서 그거 꺼내서 비품 있는 데서 꺼내서 그거 채워주시고 하는 일을 하는 그분 한 분, 그분 한 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장 리더는 제자반 받은 분들 가운데 신청을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임명직에 가깝습니다. 목장 리더 하시기 바랍니다.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콜링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서 지원하실 분은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재정은 남자 1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송병찬 형제님이 재정을 집계하고 계세요. 근데 이 혼자서 집계하는데 병찬 형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지만 제가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초기부터. 그리고 병찬 형제는 제가 또 세운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병찬 형제님은 입이 정말 천국처럼 무거운 분이에요. 그래서 재정을 맡는 분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누가 얼마 헌금했네. 뭐가 어떻게 했네. 이번에 교회 어떻게 됐네. 이런 얘기가 쓸데없이 성도들 안에 돌면 시험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묵묵히 이 일을 기도하면서 감당하면서 재정을 위해 기도하고 재정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남자분들 가운데 오늘 안 온 분들 남자 많이 계시는데 내가 진짜 절대 1년 동안 그렇게 가볍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딱 재정 문제 놓고 개수하고 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이 일을 돕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럼 송병찬 선생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팀 지원해 주시고요. 중보사역 토요일날 기도하는데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고 해외 선교 남자분 1명 내가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해서 준비해보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내년에 있을 단기 선교 같은 것도 좀 짜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건 청년 중에서 제가 볼 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재 하는 거 1명 그 다음 직장인 기도회 남자 1분 중창단 숫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15개를 내보냈으니까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내가 교회에 이런 부분을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취합돼서 그러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지원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 막 너무 큰 부담 안 되실 거니까 조금 나누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아름답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아름다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드리고 말씀은 1년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요. 2012년 13년 1월 14일 임직 때부터 그 다음에 2014년 1월 20일까지 종무식입니다. 업무 끝내고 한 해 동안 잘 섬겼다. 그리고는 축복해주고 저분 수고하셨다 그러고 다음 사람을 세우는 그때까지 섬기는 건데 그때까지 변함없이 시험 들지 말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 들 수 있는데
끝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디모데 전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믿음과 담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동참한 사람들에게는요, 주님께서 반드시 선물을 주세요. 아, 진짜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그걸 다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네.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시네. 이렇게 직장 옮겨주시네. 아, 하나님 이렇게 또 만드시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믿음의 모험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너무 배고프죠? 예,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요. 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 어떤 사람의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가 섬겨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주님 저에게 마음을 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제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름답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처음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바다에 사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그냥 한 발 빠졌어. 나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동료해 주시고 주님 세워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짐을 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헌신하고 주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임하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사라지고 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리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청원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방주에 탔습니다. 한 배에 탔습니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배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부족함을 돌아보고 교회를 세워가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청원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섬기는 마음 주시기 원하고 주님께 이 시간의 모든 교제와 또 모든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고 인사하시면서요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